요즘 세대별로 착한 남편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30대는 아기 잘 봐주는 남편, 40대, 50대는 돈 잘 벌어오는 남편, 60대는 알아서 밥 챙겨 먹는 남편, 70대는 말 안 거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자 처지가 이렇게 처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얘기도 있지요. 어느 커플이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요술 램프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얻더니 요정이 딱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으니까 모든 소원을 말하십시오. 먼저 여자에게 소원을 물으니까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낯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렇게 연인으로 같이 지내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말합니다. 남자한테 소원을 말하라니 남자가 바다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어떤 헤아림 없이 늘 자기 본이 자기 중심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통계입니다마는 미국에서 결혼 정년기에 이른 사람들 가운데 무려 37%나 독신으로 지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 12%는 이미 결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혼자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행복을 남에게 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이것이 마땅치 않아서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어쩌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겠다는 것이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생각들은 별로 가지고 있어 보이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만 행복하면 되겠다, 어떻게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이기주의가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람은 점점 더 고독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위로,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피차의 아름다운 행복과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하딩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은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조그만 회사에서 그가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회사에서 자기에게 월급을 얼마 올려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도 차일피일 자꾸 미루면서 이제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집을 나서면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사람들이 내 월급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당장 사표 써놓고 나와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이 너무 많아서인지 사장하고 면담할 시간조차도 얻지 못하고 피곤한 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봤더니 아내가 써놓은 2개의 카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장에는 여보 봉급 인상을 축하해요 하는 글귀였고, 또 다른 한 장의 그 카드에는 봉급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여보 힘내세요 하는 이런 또 하나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얘가 잘 돼서 봉급이 인상되든 인상되지 않든 남편을 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던 아내의 지혜로운 마음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어떤 여자가 아내가 새로 막 뽑은 잘 뽑은 이틀째밖에 되지 않는데 이 차를 몰고 아침에 밖에 나왔다가 그만 서툰 운전 솜씨에 다른 차하고 충돌해가지고 이제 아직 그 시트 비닐도 뜯지 않은 차가 완전히 쭈그러지고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제 운전 보험 처리를 해야 되겠기에 이제 사고 처리를 해야 되겠기에 자동차 안에 있는 콘솔 박스를 열고 거기에 등록증과 그리고 보험증을 이제 꺼내다 보니까 거기에 남편이 굵은 사인펜으로 쓴 메모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랍니다. 여보,
만약에 사고가 나가든 꼭 이걸 잊지 마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아내가 서툰 솜씨에 운전하다가 자칫 이런 접촉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상하고 남편이 미리 아내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다 메모지를 미리 써서 놓았던 것입니다. 이 메모지를 보고는 아내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다수의 남편 같으면은 옆에 내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어딜 쏟아지냐면서 이제 세차를 이렇게 박살내느냐고 화부터 냈을 텐데, 오히려 이 남자는 혹시라도 사고가 날 때 아내가 당황할까 봐서, 마음 상할까 봐서 미리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 배려의 글을 적어놨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이제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 선포자로서,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자기의 이제 사명을 다했음을, 그리고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이제 부르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이 끝까지 지켜줄 것을 내가 확신함이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한편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지 섭섭한 생각, 참으로 아쉽고 참으로 괴로웠던 한 가지의 자기의 속내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이 일을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그는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을 모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소송을 당했고 이 때문에 재판도 받았고 이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랬던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났고 특별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이제 선동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등지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에서 몹시 섭섭해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은 바울은 그때 고마웠던 사람들, 또 지금도 자기 곁에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는 또 이제 이렇게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네시보로를 그는 언급하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가? 무엇보다 바울이 지치고 낙심이 되었을 때 그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자주 격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격려했다는 말에 아네피크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는 리프레시라고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신선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이것을 의미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오네시보로야말로 내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이렇게 내게 위로가 되었고 내게 큰 격려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 사실로 인하여 그게 감사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바울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바울 사도님, 지금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외로우시지요?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좀만 참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을 위해서 이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불구리 투지를 가지고 그는 앞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제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의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많이 쇠약해진 데다가 지금 추운 로마의 돌로 된 감옥 지하에 갇혀 있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러니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에 이제 섭섭한 생각들도 하나둘 그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오네시포로가 찾아와서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힘내십시오. 우리가 결코 바울 사도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나 바울과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하고 이러면서 그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미국의 국회 도서관장이었던 데니얼 부어스틴 박사가 나와서 어떠한 상자를 들고 나와서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는 이런 기재의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밤 대통령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소지품이라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둘 꺼냈는데 바로 이 1865년 4월 14일은 그 유명한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자객에 의해서 흉탄에 맞아 쓰러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죽었을 때, 총탄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때 그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상자에 담아서 그대로 보관했는데 이것을 텔레비전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이걸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는 손수건이 한 개, 그 손수건은 에이브럼 링컨이라는 수로 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소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이런 그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수리된 안경집, 그리고 $5짜리 지폐와 낡은 빛바랜 신문지의 그 오린 부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어스틴 박사는 신문 기사를 오린 조각을 가리키면서 이런 얘기를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 기사들은 링컨 대통령의 업적들을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중에 하나는 당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존 브라이튼의 연설문으로 그 내용은 링컨을 가리켜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인물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865년 그때는 사정이 다른 때였습니다. 사방에서는 링컨의 수많은 적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었고 나라는 혹독한 전쟁의 결과로 민심은 미움으로 냉혹해졌으며 경제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링컨도 이러한 때 자기 자신을 지탱할 어떤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의 깜빡거리는 촛불 밑에서 자기를 훌륭한 인물로 평가해 준 사람들의 연설문과 글을 종종 꺼내 읽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으며 다시금 확신으로 자기 의식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도 때로는 침체될 때가 있었고 낙심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누군가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칭찬이었던 글귀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이따금 이걸 꺼내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추스렸다면 사도 바울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누군가 격려가 필요했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대 오네시포로가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바울의 곁을 떠나서 멀리하고 있을 그때 그를 지지하며 오네시포로는 바울의 편에 섰습니다. 본문 1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라도 감옥에 갇히게 되면 뭔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길을 주저하고 사람들 하나둘 그를 멀리하기 쉬운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바울도 지금 죄 없는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그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바울을 존경했고 바울을 지지했고 성원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바울을 떠나던 그 시점에 이럴 때 오네시포로는 끝까지 바울을 지지했고 성원했고 바울에 찾아와 바울 곁에 머물면서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런 책이 나왔었지요. 칭찬의 힘이 위대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칭찬보다 더 귀한 것은 격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칭찬은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면 격려는 그 사람의 미래지향적인 것, 내일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그에게 더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격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은 결과를 두고 하는 것인 반면 격려는 그의 과정을 두고 하는 것이고, 칭찬의 결과는 칭찬받는 자로 하여금 칭찬을 다시 못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지만, 그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반면, 격려는 노력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작은 것일지라도 향상 되고 노력한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이것에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격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그도 지금 몹시 낙심해 있었고 몹시 그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그때 바로 이 오네시포는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번만 그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그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해 줬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줬고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한 목사님이 떠돌이 노인의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인부와 함께 이제 외롭게 그 장례식장 공동묘지에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군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이 쓸쓸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세단이 이제 검은색 세단이 이제 미끄러져 오더니 거기서 은발의 한 신사가 내립니다. 목사님은 그 나이든 신사를 보더니 날씨도 추우신데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 말에 노 신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친구 아닌가? 혼자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도와줄 일은 함께 걷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은발의 신사가 33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바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한 마을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이 혼자 외롭게 추운 날씨에 한 떠돌이 행인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찾아와줬던 트루먼 대통령의 모습처럼 여기서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혼자 추운 곳에서 떨고 있을 걸 생각해서 그에게 다가와 그의 곁에 머물러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을 때 변함없이 옆에서 돕고 그를 섬기며 봉사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포로가 바울을 섬긴 것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전부터 계속 바울의 모든 사역의 협력자가 되었고 후원자가 되었고 옆에서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 마치 고린도전서에 언급하고 있는 스데바나의 가정과 같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섬기기를 작정했던 이제 이 스데바나의 집과 같이 오네시포로도 아예 섬기기로 작정하고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내가 이제 나의 영혼을 구원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는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결단은 이웃을 섬기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어쩌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듭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될 이런 책임이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과 이웃 섬기는 일을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 때 만나도 불쾌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 많은 필요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도왔고 여러 사람들이 도왔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이 길어지자 하나둘 그 곁을 떠나고 있을 때, 이때도 오네시포로는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돕고 섬기면서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조선일보 홍사중 칼럼
가운데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의 서클이 있었는데 거기 저들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각자가 쓴 소설이며 시며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것을 발표하면 서로 아주 가차없는 비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는 듯이 보였는데, 근데 또 한 개의 문학 서클이 있었는데 그건 여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서클이었는데 남학생들의 그에 비해서 문학적인 소양도 자질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모인 그 문학 서클에서는 일절 어떤 비평을 삼가하고 좋은 점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모임으로 이제 그 모임이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 여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훌륭한 작가들로 성장했는데 그토록 유망하던 남자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판단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 고쳐지는 예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칭찬과 격려가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 목회하면서 성도들 비판해가지고 고쳐지는 꼴을 못 봤다, 사람들 잘못한다고 탓해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오히려 부족하지만 칭찬해야만 오히려 고쳐지더라. 그 교인 중에서 칭찬할 사람이 없으면 딴 교회 교인이라도 칭찬하면 아, 저런 얘기는 목사님 좋아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저런 것은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변화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듣고 아, 맞는 말씀이겠다 싶고 좀 나름대로 제 목회에 많은 제가 이제 어떤 교훈을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했다면 누가 격려를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 먼저는 우리가 친절한 말로 그의 하는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격려의 말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힘을 북돋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큰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을 때 구체적으로 힘과 도움을 줌으로써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해 전에 나온 통계입니다만은 근래 황혼 이혼이 10년 전보다 2배나 높아졌다. 전체 이혼의 이제 3분의 1 가량의 황혼 이혼이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고 1년이면 무려 3만 건이나 황혼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통계청의 관계자는 사회 분위기가 자녀 등의 문제로 이혼을 주저하고 있던 부부들이 이혼에 대한 죄의식이 깨지면서 이혼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서로 맞지 않아서 힘들어할 바에는 남은 인생이라도 제각기 편하게 살자는 이런 이제 주장으로 황혼 이혼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남자가 평생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뼈빠지게 직장 생활 노예처럼 일하던 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직장에서도 쫓겨나서 할 일도 없어졌을 때 이때 퇴직금 서로 나눠서 헤어지자는 그것은 아무래도 그 마음이 선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제는 가장 가족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 곁에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 줄 애들 이때 이제는 당신 돈벌이도 다 끝났으니까 퇴직금 받은 거 나눠 쓰고 이제 서로 헤어지자는 그 발상은 결코 무슨 말로도 온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서로 힘들 때 같이 붙잡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가족이요, 이런 관계가 진정한 동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인 미주리주의 크리브하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15살의 그 더글라스 모러라는 그 소년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면서 이제 독감 같은 증상으로 크게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더니 그만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3년 이상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이제 항암제라든 여러 가지 많은 치료를 하고서도 거의 100% 낫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 소년은 몹시 큰 충격 속에서 낙심하고 자기 어떤 그 앞으로의 이 투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고모되는 분이 병원에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그 아이한테 화원에 들려서 꽃다발 하나를 이제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그 카드에다 너희 쾌유를 빈다 하는 카드를 써서 이 소년한테 보내줬습니다. 꽃집에서 이 꽃이 배달돼 왔는데 그 고모의 이 카드와 함께 꽃끝이 이제 이 소년에 배달됐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카드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그 꽃집에서 일하고 있던 22살 된 이제 아가씨가 거기에 자기의 치유를 비는 이런 글을 담아서 이 소년한테 보내줬는데 이런 내용이 글이었습니다. 더글라스야, 이 꽃의 주문을 내가 받고 준비했다. 나는 브릭스 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7살 때 백혈병에 걸렸었다. 근데 지금 나는 22살이다. 행운을 기원하면서 로라 브래들리로부터. 그런데 이 더글라스를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 소년은 최신 기술과 경험의 의료진들이 수백만 달러 가치의 의료 장비를 사용하면서 치료해주는 병원에 있었는데 정작 그 소년의 마음을 희망으로 밝게 해주고 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넣어준 사람은 꽃집에서 작은 보수를 받고 일하면서 정성껏 카드 한 장을 써보내준 바로 그 아가씨였다. 7살 때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다가 나아서 지금 22살까지 살고 있음을 이 소년에게 알려주면서 소년을 격려해 줬을 때 이 소년은 나도 살 수 있다,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것은 수백만 달러짜리 그 의료 장비보다도 더 엄청난 이런 힘과 용기를 이 소년에게 안겨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때로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상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많이 국가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마땅히 주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령 박사가 메르스의 환란 중에라는 부제를 붙여서 날개라는 이런 소원시를 발표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날을 맞습니다. 추락을 이겨낼 날개를 주소서. 힘겹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 뿌리치지 않았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우린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여기서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만 보다가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중심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경제의 틀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탄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창공을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래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겐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 자리를 바꿔가며 대회를 이끌어가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를 모두 날게 하소서. 참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에서 다시 한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먼저는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네시보로 개인을 위해서 또다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될 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가 제 베푼 그 선행을, 우리가 나눈 그 격려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크신 은총으로 갚아 주십니다. 로빈 샤르만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행동이란 따로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저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었다면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이것은 위대한 행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우라 야코, 그가 속 빙점에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할아버지께 하신 말씀에 저는 문득 잠에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다. 악착스레 모은 재산이나 돈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까지나 남게 되니까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착스럽게 모아봐도 이것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정신없이 우리가 뛰어달려보지만 이것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 번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낙심한 이웃들을 우리가 저들을 다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만 있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이제는 이웃을 기쁘게 하며 어려운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며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보상,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갚아주심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참으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늘을 통해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제 죽어도 천당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이여, 내일을 알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저들도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 주님께 갚아주시는 은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땅에 주께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